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시간 우리들 가슴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업할 때 보니까 세지기가 빠져 있던데요. 세지기. 세지기가 없어요. 세지기가 없으니까 그냥 흘려요. 마이크. 아무거나 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있고 또 개인마다 다 나름대로 또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세 가지로 늘 그렇게 정리하고 또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그것이 정리가 같이 되어지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안 가르쳐줘도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안 써도 그냥 자동으로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주인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이 다르고 세상의 생활이 다르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나가서 또 딴짓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 사는 거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거하고 계속 이어져서 이제 살아가면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험, 내 욕망, 내 야망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내가 분별하고 그대로 사는 것.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만물의 기준이었다가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살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 편안한데, 이놈은 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끼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게 사실 자기 힘으로 되질 않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것까지도 붙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또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 그것이 지켜지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을 이 땅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역설이죠. 모순 같으죠. 근데 그것이 모순이 되지 않고 우리 고백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인 걸 어떡합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드러나거든요. 예수 믿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연결해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바뀐다 했습니까? 삶의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목표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돈을 따라 살았다면, 그리고 정말 이 한 세상 짧고도 좀 굵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정말 챙겨서 살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받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틀어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쁨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생을 새롭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미 이런 본문은 부활절 시즌마다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혹 이거 처음 읽는 거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지난주 제가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계속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 방향을 어디로 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지난주 우리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 가서 제자들을 같이 만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길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연을 말 안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더군다나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실 때에, 같이 식사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신 줄 알아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거를 가만히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 그런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 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그때, 그게 오늘 36절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뭐 그냥 당연한 그런 인사치레겠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필요였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캄캄했거든요.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대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시체가 없어져서 도둑 맞았는지 숨겼는지 소문이 무성하고 그런 혼란한 틈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또 불안이 엄습하고 정말 그런 고통이 좀 오고 정말 낭망이 들고 힘이 들 때, 그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키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데도 주님 모르시나 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때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때가 되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죠. 차이가. 파도가 몰려오는 그 해변가에서 보통 사람들은 주눅이 들죠. 겁이 나고 쓰나미가 돼가지고 파도가 나를 덮치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파도를 타는 사람.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가 나는 거예요. 파도가 험하면 험할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왜? 그 파도 타는 재미를 아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즘 더구나 현대인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참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그 질병, 그게 뭐냐? 불안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많아요. 풍성해요. 그 옆에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에 마음이 떨리고 종잡을 수 없고 다리 힘이 풀리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터인데 바로 그 순간 때가 이때다. 내가 이제 주님을 경험할 때다. 내가 이제 주님을 새롭게 고백할 때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질 때다. 과감하게 그 파도 속으로 뛰어가는 그런 파도 타기 선수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만나자마자 너희가 평안해. 이게 요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사말이 항상 평안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어도 오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원했던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들 때마다 주 앞에서 이런 귀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삶,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요즘 제가 유튜브 보면 안철수 씨가 연설하는 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야, 한마디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통 말할 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놈은 대통령 나가겠다는 그런 야망을 품고 나서 목소리를 그렇게 하는 그 우스꽝스러움이,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참 가관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배웠느냐, 어쨌느냐. 본인이 연습해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나라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통째로 바꾸는데, 이건 한나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요 동안으로 끝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벌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심판대로. 그래서 주님의 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광의 날, 상급의 날, 기쁨의 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의 날. 고도입니다. 정말 고도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불안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셨던 것처럼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먹는 거 없어도 배부르고 가진 거 없어도 넉넉하고, 네, 앞길이 안 보여도 긴 밤 잘 잘 수 있는, 네,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도 안 되었던가 봐요. 더 놀래고, 이게 여기에 뭐냐면 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귀신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그걸 또 가르쳐 주려고 여기 보면 세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손도 만져봐라. 손 내밀어서 내 뿌리도 한번 넣어봐라.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 음식 있냐?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절차 의례 아닙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연약함, 그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 그 제자들의 의심 많은 그 모습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끌어안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치유의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평강이 너무너무나 차고 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평강으로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게 뭐랄까 단순해서 시청각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이 교육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진보라든지 그 성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주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거기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라 그러면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뭐 시편이라든지 말하자면 구약의 그 성경들, 그 중에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 조목조목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너희들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친근하게 하고 뭐 우리 청년들에게 억지로 암송도 시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요라는 좀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런 절박함이 저는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릴 적에 가슴에 새겼던 그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의심하는 그 마음을 잘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어디에서 확증을 갖습니까? 득도합니까? 득도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성경불보다 달다. 이야, 이런 고백과 탄성이 그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있다니까요.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새벽에 와서 성경 한 장 읽읍시다.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 혼자 앉아서 하면 제일 좋아요. 거치는 거 없고 그냥 편안합니다. 마음껏 내 할 수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 이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예.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이제는 의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말이 그때 쓰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거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보다 내 목숨을 차라리 내놓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걸로 끝난다면 뭐 시간 낭비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이게 뭔지를 들어야 되죠.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다.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목격자죠. 위트니스. 그런데 그 당시, 요즘은 증인해도 뭐 별 손해는 보줄 것 없지만은 그냥 뭐 법정에 가는 수고만 좀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엄청난 반대가,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니죠. 핍박이, 고통이 따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십자가가, 그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증인되는 삶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 순교한다는 말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오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불안에 떨지 말고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이제 너희가 예수의 증인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라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상 증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데 다음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는 이 나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뭐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아이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거치고 어른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 이런 증인됨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색깔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결심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1% 부정한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오늘 또 살펴보면서 뭔가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 주죠. 6월 첫 주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불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불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보여주시고, 이미 하셨던 그 주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실 때 아멘으로 가득히 받아먹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굳건히 서서 내가 이제 증인이구나. 증인이라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보았구나. 이런 자기의 믿음의 스토리가 새롭게 정리되는 이 밤의 주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